4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오늘 제목은 MG에서 MG로 라는 설교로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격도 인격도 인성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진 인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다분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타자지향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베풀 줄 알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늘 거짓말, 속임수를 일삼던 야곱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식으로 다듬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참 인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어떤 일을 하면서 형들을 대했다고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현대인의 말로 많이 바꾼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아버지에게 건네서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니까 아버지는 형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있으면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프락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직장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고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입니다. 논리와 원칙을 잘 따져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런 시시비비는 되게 잘 가립니다. 일은 잘해요. 또 이런 사람이 되게 이성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관계를 못해요. 인격적으로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성향인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괴로워하고 힘든 일 있는 친구가 와서 나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성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해요. 맞는 말만 골라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했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와서 오늘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맞는 말만 하면 안 돼요. 60대 같다,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90점을 맞고 왔어요.
그때 아이고 잘했다, 노력 많이 했구나 이래줘야 되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번에 배운 건데 왜 틀렸어? 다음엔 더 잘해? 이런 식으로 자녀를 막 자존심을 뭉개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고쳐져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 MZ세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MZ세대라는 말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생을 아우르는 그런 말인데, 밀레니엄의 M과 Z세대의 Z를 합친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그냥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 MZ세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MZ세대는요,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소화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합니다. 개방적이고 트렌디하고 자기 생각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숨기지 않아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아주 크게 드러납니다. 개성이 워낙 강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면요, 어른들이 보면 이 MZ세대는 뭔가 예의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아마 이 조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MZ세대들 때문에 골머리 아파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MZ세대의 정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모습으로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일 처리는 잘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세요. 나중에 이제 꿈 얘기를 할 때도 요셉의 이런 MZ스러움이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 볏짚 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나중에 해와 달도 나한테 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나한테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태도가 굉장히 오만방자합니다. 영어로 들으시오 저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listen to thi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령입니다. please나 배려심 있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말하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첫째인 르우벤과는 나이 차이가 15살 이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대 차이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너무 버릇없습니다. 꿈의 내용 자체도 버릇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형들이 들을 때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도 되는데, 혹은 조금만 더 순화시켜서 말해도 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만 해버려요.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해할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버릇없는 MZ스러운 요셉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받았던 훈련은 노예가 되는 훈련입니다.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이유는 요셉이 이 상태 그대로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만 잘하는 총리는 하나님께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관계가 좋을 리가 없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사랑만 많이 받던 요셉이 이제는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정의관이 완전히 파괴돼요. 내가 살았던 세계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천하디 천한 인물이 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변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요셉이 받았던 훈련은 뭐냐면 죄수가 되는 훈련입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요셉의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성향인 사람은 일은 되게 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처리해요. 주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가 돼요.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는지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해요. 여러분, 그 유혹을 요셉이 이겨냅니다. MZ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요셉이 성적인 유혹,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것만 이겨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차원의 것을 요셉이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오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대충 나이가 한 27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 한 국가의 군대 장관의 아내인 이 보디발 아내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 50대, 60대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냥 단순히 성적으로 유혹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직속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 불복종은 사형감입니다. 반란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성량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었어요. 요셉이 이 고발을 당합니다. 미투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단순히 잡범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크게 잘못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요셉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별것 아닌 일로 죄수 취급을 받는 곳, 거기에 들어가서 요셉이 깨닫게 되었어요. 옳고 그름을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의관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자,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미움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인생과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복잡한 인생에 대해서 점점 더 깊숙하게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요셉에게 시키셨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도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어요. 포도송이 세 송이가 나 있는데 직접 손으로 즙을 짜서 그 즙을 왕에게 먹여드리는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두각을 보이는 요셉에게 꿈을 물어봤어요.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에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또 꿈을 해석해 주는데
세 개의 송이는 3일을 의미한다는 거였습니다. 3일 뒤에 당신은 원래 관직을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14절 말씀에 관직을 다시 되찾게 되면 여기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꺼내 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투 한번, 아까의 말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17살 철없던, 그 세대 차이를 파괴했던, 그 MZ스러웠던 요셉의 말투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때는 버릇 없이 말을 했어요. 윗사람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질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노예로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의 해석대로,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 번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혀진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도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41장 1절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2년이 그냥 흘러버립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능력 가지고 이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도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쓸모없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특별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제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낙심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을까요? 만약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 요셉을 복직시켜줬다면, 기억해냈다면 아마 요셉은 그 능력 가지고 어찌저찌 그런 대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잘 되었으면 좀 유능한 점쟁이쯤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돈도 어느 정도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요셉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년이 우리나라로 치면 계절이 8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에요. 2년은 정말 끝없는 세월이에요. 세월을 견뎌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이제 스포츠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스타 신입 플레이어들이 첫 해에 굉장한 성적을 잘 내고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플레이어들이 2년차가 되면 이상하게 슬럼프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거의 모든 스포츠에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특출난 몇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2년차 징크스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심리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자꾸 징크스를 경험하고 슬럼프를 경험할까? 2년차 때. 그러면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 뭐냐면 이 첫 해에 특출난 성적을 냈던 그 해가 오히려 이상한 거고 특이한 것이고 2년 차가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원래 실력이 2년 차라는 거예요.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무언가 시작하면요, 의욕이 넘치잖아요. 집중력도 있잖아요. 목적과 동기가 뚜렷하잖아요. 적응하고 잘해보려고 초집중을 합니다. 그때 호르몬 분비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첫 해에 막 집중을 하고 성적을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홈런도 많이 치고 골도 많이 넣고 포인트도 많이 올려요. 그런데 2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도 한계가 있어요. 집중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해이하게 되고 연습도 조금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 평균으로 자기 자신 그대로 돌아가는 현상, 그게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2년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마 첫 해에는요, 복직되고 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면 나를 다시 나오게 해줄 거야. 이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나에 대한 기대, 저 사람에 대한 욕심, 인간적인 계획들 다 세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면 할수록 아무 빛도 안 보이는데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진짜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내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참 괴롭구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도 나에게 아무런 힘도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 그게 바로 2년이라는 세월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요셉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그 시점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왕이 풍년과 흉년의 꿈을 꾸게 하셔요. 그리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제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기억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가진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시점이 요셉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많이 다듬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MZ스러웠던 요셉, 직설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사람을 대했던 요셉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던 그 냉철한 요셉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너무나 많이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직관적으로 떠오른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필터링 없이 그대로 표현했던 그 요셉,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 철없는 요셉이었다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요셉이었다면 지금 형들을 대하는 순간 무자비하게 복수를 감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셉은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이고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본문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43장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붙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몇 번이나 혼자 몰래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울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퍼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돌려서 말할 줄도 알고, 숨길 줄도 알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가슴이 따뜻해질 줄도 알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이제서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하우워즈라는 신학자가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하우워즈 신학자의 개인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신학자인데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조울증이 있었고 사사건건 예민하게 모든 탓을 남편에게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멀리 방 한켠에서 혼자 죽은 채로 아내가 발견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한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고난을 경험하면서 신학자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일 겪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책에 적어 놓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계속 해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인생을 간단한 수식어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답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을 모른 채 계속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아는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 중요한 점을 이 책에서 적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도 보십시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어 가셨다는 거예요. 답을 모른 채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다듬어진 인격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일들, 왜 그런지 몰라요. 답을 모르겠어요.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셔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 훈련 과정에 넣으셨고,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라봐 주시면서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언제 철들지? 언제 제가 교회 돌아오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을 써도 그게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랑 지금 세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만나주시도록, 이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리도록
기도하면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언제 주님 품으로 돌아올지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가족들을 두신 분들 있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꼭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답을 모르지만 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붙들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요셉이 바뀌어 가서 결국 사람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MG였던, 자기밖에 모르던,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던 요셉이 이제는 MG 세대가 되었습니다. MG는 My God의 약자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MG 세대가 MG 세대가 되고,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세대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오후 예배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세대 간의 격차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과 이 세대 간의 어려움들, 간극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계시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의 교회가 더 이상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세대, 그런 교회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훈련의 과정을 견디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원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다듬어져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